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왜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왜 위대하죠? 성경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라는 뜻을 풀이하자면 어느 시대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말이 그냥 영영이 그냥 있다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것이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사람들은 그때의 이야기로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사건은 분명히 동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나타난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 혹은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란 전도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 가지 영어의 뜻으로 있겠지만은 영어로 프리치라고 합니다. 설교하다가 프리치입니다. 전도하다는 뭐죠? 프리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왜 전도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전도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본질적으로는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나타나신 그 신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원하시고 창조자 되신 그리고 우리가 죽음 뒤에 만나게 될 그 심판자를 불신자들조차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모두 기도해요. 무신론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죽을 때가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신들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그것을 분명히 말씀대로 전하는 것, 즉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완벽하게 100%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설교란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전하는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나타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기적을 온 삶에서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만 읽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요, 분위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힘차게 전진하는 느낌입니까? 힘이 확 빠져버리는 느낌입니까? 힘이 확 빠져버리는 느낌이죠. 그러면은 그 앞에 한번 구절을 볼까요?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21절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힘찹니까 아니면 힘이 푹 빠져 있습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절에서 21절에는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두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목격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나서 와, 우리들은 아무런 믿음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혼자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구나. 심지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했었던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데 그들이 완전히 무력하게 패배해버리는구나. 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힘차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릴까요? 22절에 보니까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의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는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세상에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칭하고, 그 다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엔 물이 없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랑 함께 여기 왔더니 물도 없고 물이라고 있는 것이라고는 쓴 물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예비해 두시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 해답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첫 번째,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매일 묵상해도요, 저조차도 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더 기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즐거운 것을 하다가 그런 생각과 그런 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을 37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단순히 죄인이라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물이 없는 광야, 죽을 것 같은 현실, 그 어려움이 숨이 막히도록 죄어오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실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그 모든 능력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도요, 항상 자녀들이 이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자녀라서 알아요. 전 이쁜 아들이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가 직장을 나가도 마음속에 그래,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살아내 보자, 진짜 빛의 자녀가 뭔지 보여주겠어 하고 가자마자, 출근하자마자 1시간 안에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운전을 하고 1시간 동안 이 서울을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역자 하다가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동에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목동이 일방통행이 많잖아요. 근데 목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훅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시옷자가 이색 이러는데 바로 옆에 그 중고등부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도사님도 요가할 줄 아나? 그렇죠. 저도 기억이란 게 있습니다. 몇십 년 전 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역시 완벽한 의인이거나 하나님, 성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들은 신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은 마음을 이렇게 먹어요. 불평하지 말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 기다려보자.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일 동안 원망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샘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샘물을 발견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려가서 물을 맛보죠. 아니, 맛본 게 아니라 제가 상상했을 때는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토했겠죠. 이 지방에는요, 광야에는 종종 이 바닷가에서 유입되어 오는 짠물,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너무 짜서 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못 먹는 물들, 그런 샘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샘물을 먹자마자 광야에서 겨우 인내함으로 3일을 기다렸다가 샘물을 딱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인내하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물은 아주 단물일 거야. 풍성한 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겨우 얻은 이 내 희망을 걸고 먹은 이 물이 너무 짜서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이 광야에 있겠냐? 과연 나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도 저라면 이런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배신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갔는데, 내가 희망을 걸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그 결과는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광야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나서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물론 원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평범한 구절인 것 같죠. 이곳은 원래 마라였으니까 물을 먹고 쓰니까 마라라 했겠지.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원어로 단어가 마라가 4번 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뜻이 쓰다, 쓰라리다 혹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개역개정에서는 그곳 물이라고 나오지만은 민마라라고 해서 마라의 물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써서 할 때 그 써서가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의 물이 마라여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마라라는 곳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물을 맛보고 나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 이름을 짓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뀔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나 물건에 이름을 지을 때 그 장소나 물건의 이름은요, 한마디로 그 이름을 짓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건을 반영합니다. 그 아주 특별한 사건이 여러 곳이 있지만은 하갈이라는 사라에게 쫓겨난 여종이 광야를 막 방황하다가 어느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물에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갈이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여전히 야곱도요,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와 예배드리겠다라는 서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행동은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라라 이름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심지어 홍해의 기적으로 애굽의 이 세상에서 제일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이 백성이 이제 광야에 와서는 3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말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채로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니까 나오미여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난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정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어려움,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사람, 그것이 교회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든 혹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진짜 싫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면 안 만날 줄 알았대요. 근데 군대 가니까 똑같이 그런 사람이 또 있더래요.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면 없겠다 싶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또 대학교 가고 또 어디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싫은 사람들, 정말 징글맞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목사 되면 없겠지 했는데 교회 가니까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쓴물은 우리가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나는 그냥 마라 같은 사람이라서 마라라는 쓴물을 마시며 사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홍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애굽에 여러 신들이 가득하고 어두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광야에 있더라도 이 마라의 쓴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물에 던져라 합니다. 그러더니 물이 달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는 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냥 한마디로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 맛 좀 봐라, 벌 한 번은 또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상과 다르게 그저 그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전 안 돼요. 심지어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은 안 변해요. 심지어 막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여긴 안 돼요. 여긴 세상이라서 안 돼요. 우리들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근데 왜 나무를 가리키셔서 물에 던지시고 말씀하시는지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나무가 무슨 엄청난 성분이 있어서 물을 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어떤 영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이 나무를 던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하나, 이름 없는 한 나무에게 명령하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물에 던졌을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맛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네가 너의 존재를 쓴물이라고 이야기해도 난 단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이들을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산 증인이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쓸모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빼면 저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를, 이 쓴물과 같은 존재를 언제나 쓴물만 경험하고 사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를 바꿔주시고 심지어 저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혹시 2019년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혹시 그것이 나를 탓하는 것이었습니까? 아, 나 때문이야, 내가 원래 이래서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혹은 남을 탓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내 가족은 쓴물이야, 내가 만난 목원들은 쓴물이야, 내가 만난 이 회사의 사원들은 다 쓴물이야, 아유 알바를 잘못 고용했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실 수 있으시며, 심지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딱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라는 쓴물을 경험한 곳과 엘림이라는 곳은 하루길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샘물이 몇 개죠? 12개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들이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70그루의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이곳에 가기 단 몇십 킬로 전에, 단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존재를 쓴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렇게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만 참아, 좀 더 가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만 참아, 엘림에 가서 마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 쓴물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지 못했으면 단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자녀를 키웠을 때 아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대부분 쓴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쓴 자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새 단물과 같은 자녀의 열매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시간 몇 년은 되게 쓴물과 같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지만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물과 같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끊임없고 더한 은혜를 주시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